신약성경 세 번째 복음서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말씀, 개역개정성경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한 주간의 삶의 인도와 또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 목사님 나오셔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햇수로 1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웨슬리에 공부하러 와서 학생의 신분으로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메릴랜드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은 마음이어서 참 행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요즘에 제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습니다. 큰아이가 4살이었는데 당시에 지금 올해 요번에 대학을 가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면서도 때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세뇌를 시켰어요. 아빠는 능력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대학을 가거라.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켰습니다. 미국은 자기가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작년에 이맘때쯤에 아이가 이제 학교를 지원하면서 아빠의 재정적인 상태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이 되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학비랑 기숙사비는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도 밥은 어떻게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아빠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겠냐?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떤 이런 함께 절제하고 또 때로는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이나 원망을 해본 적이 없이 자라왔는데 정작 제가 아빠로서 아이에게 그런 걱정을 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꽤나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새까지도 돌보신다.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은요, 아주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그래서 버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약 1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 아사리온은 결국에는 1시간 정도 일하는 정도의 아주 값싼 비용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새랑 비교된다는 것이 좀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으셨는데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하찮은 그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이 꽃이 더 아름답지 않더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29절에도 또 반복되고 있어요. 거듭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구하는 것들, 실은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들, 그것을 염려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것인가? 잘 입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돈에 매여서 삽니다. 맨날 돈 그렇게 이야기하며 sap니다. 그래서 그 집은 돈가스만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예배 중에 하여간 찬송가 500장을 부르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500만 원을 빌려준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예배가 집중이 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그런 데에 이제 두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장 먹고 살 문제가 급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맞습니다. 그것은 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필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실제로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을 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상을 얻기를 원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것이 필요해. 그 이상의 것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10년치 양식을 그것도 한 번에 얻기를 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때로는 투정합니다. 어제 주신 건 맞죠. 감사하죠. 오늘도 주셨으니 또 감사하죠. 그런데 내일은 가봐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유는요, 결국 그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게 하셨죠. 이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거죠. 그렇게 묻고 또 묻다가 40년 만에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구나.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구나. 여러분, 40년 만에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둔한 백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나가 그쳐진 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을 먹은 다음 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땅에서 소산물을 얻게 되었을 때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주었던 그 만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무엇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이것이 그저 이 단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것이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가장을 걱정하면서 먹고 살 궁리를 하고 있다면요, 그건 참 그 가장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요, 가장이 해결할 일이에요. 힘들어도 아이들은 그런 거 염려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뛰놀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지 아심에도 그것을 안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요,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는요, 선생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그것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던 그가 정작 자기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서 울며 슬퍼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자신의 그 병 낫기를 위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왕이면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회리바론을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은 실은 사람의 생각이죠. 엘리사가 죽은 후 해가 지났는데 그의 무덤에 던져진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회생하는 사건이 있었던 정도로 능력 있던 사람이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병쯤은 고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랬고요. 그리고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였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짧은 몇 절의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돌보기보다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자기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신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사명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때문에 충성된 종들이라 한다면 묵묵히 그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을 강조합니다. 본문에서는 다만인데 예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개역 한글에 보면 오직 그렇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 오직 구할 것, 다만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먼저, 다만,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쪼개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분산된 마음, 쪼개진 마음 가운데 일부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먼저와 다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런 것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 그것을 주님께서 더 큰 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본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 2렙돈, 2동전 2잎을 드리고 나서 굶어 죽었다라는 말은 아마 못 들으셨을 겁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굶어 죽었다면 제자들은 절대로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야기는 그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늘만 넉넉히 쳐다보며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의 주권 아래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백성들이 왕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의 보호 아래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법은 그 나라 백성들에게 해당됩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은요, 그 나라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믿고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믿고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정해놓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장 좋은 길,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그 길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여 년의 광야 속에서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풍요로운 과실을 얻게 되었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 대 2명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2명은 들어가고 10명은 못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역사를 보면요,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의 기수되었던 장정 60만 중에 결국엔 2명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산정리 산골 마을에 어린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요, 머리는 참 뛰어났는데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집안이 가난하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지게도 치고 나무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2년이 지났는데 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3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게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소년이 15살이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었죠. 근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요. 중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굶어도 좋습니다. 머슴살이라도 좋습니다. 중학교에만 가게 해주세요. 편지를 써서 봉투를 덮었는데 어디다 보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 주소는 줬고 어디다 보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전 상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표도 붙이지 못하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근데 우체부 아저씨가 그걸 보다가 난감한 겁니다. 이게 주소가 있어야 보내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다 보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전 상서니까 하나님이랑 그래도 제일 가깝게 지내는 분처럼 보이는 읍내 목사님께 드려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께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당시에 해남읍교회 이준무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는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그 아이를 찾아서 공부할 기회를 주선해 주었고, 그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신대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스위스 바젤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교수가 되고 2000년에는 한신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 배고픔만을 구하는 그 기도만 드렸다면 아마 그 배고픔은 해결했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지 모를 일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수준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면 정말 더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그 직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주신 말씀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부자는 오늘 양식에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쌓아둘 곳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그 해에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내 곳간을 헐자, 그리고 더 크게 짓자, 내 모든 곡식과 또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하셨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분명히 너희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라고 하셨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배낭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배낭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은 배낭을 메고 다니는 나그네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요 아까워하는지 아까워하지 않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면요 그건 내가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근심이 되는 일들, 염려가 되는 일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규모는 다르지만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도 근심과 염려에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수준이 그저 먹고 사는 것, 거기서만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을 가져라. 땅의 사람들처럼 썩어질 것에 만족하며 살지 말고 하늘 백성답게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믿는 자답게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미국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손에 얼마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끼니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던 시절이 있지요.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가난하진 않잖아요. 그때보다는 훨씬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때 사실 먹을 걱정했다는 것이 지금 보면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하며 살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별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나중에 우리가 오늘 근심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역시 쓸모없는 걱정일 제목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주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적은 믿음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넉넉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